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설날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까지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 표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사순절이 들어가요. 제 수요일이라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많죠. 통계 또 이 집계를 보니까 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가 되었으니까 타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 비중과 비율이요 3배, 4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좀 불균형한 상태죠. 좀 이상한 상태예요, 한국 사회가.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 개인 사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 비중이요 우리나라의 근로자 5명 중에 1명 꼴이래요. 우리나라 전체 5명이 일한다 하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1분 꼴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 많은 거 좋다 이거예요. 열심히 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현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곳이 10곳 중에 9곳이더라. 버텨서 살아남아도요 그 1명, 10명 중에 9명이 2년도 채 안 돼서 문 닫는다고 하니까 그럼 1명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인데 그 1명이요 소득의 70% 정도를 빚 갚는 데 사용한다 그래요. 돈을 잘 번다고 와 여기 장사 잘 되네, 좋겠다, 돈 많이 벌겠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살고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었는데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덤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준비를 많이 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 하고 창업하면 다 망하니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결코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죠. 세상 사업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업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그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업이거든요. 바울은 앞에서 1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3절에 그런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을 세운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로 쭉 넘어가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심판대 앞에 선 이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의인된 자, 성도된 자의 덕목, 도리라는 거예요. 친한 만큼 허물없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간혹 실수가 나오죠. 친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연약함이 드러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는 서로 주의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가까워도 지킬 건 지켜라 라는 말씀을 바울이 14장에서 쭉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15절에는 갑자기 생뚱맞긴 한데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음식을 가지고,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음식 때문에 어떤 형제가 근심하게 됐다,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그 형제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곧 부주의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아까 분명히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형제가 음식 먹는 그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상처를 입었다, 실족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조금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한 듯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음식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성도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다가 번뜩 딱 우리나라 속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하나가 맞아서 죽는다, 그 속담.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 언행 심사를 신중하게 할 것이고 조심할 것이고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혹여나 그이가 마음 다치지는 않을까,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었는데 그 한마디 작은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듯이 우리는 늘 이런 인식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성도로서 힘써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본문 말씀 시작하는 19절에 있는데, 첫째는 화평의 일이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을 깨는 일, 서로 덕을 무너뜨리는 일을 만들지 마시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마지막에 쓰여 있는 표현처럼 정말이지 힘써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다. 그냥 하려고 하면 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자주 보는데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do 라고 했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쓰고 온 마음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노력을 퍼부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요, 우리의 모든 힘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단순히 어떤 한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를 위한 일이고요.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곧 좀 이따 나올 바울이 강조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작은 일들로 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면 안 되는 거죠.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만들지 마세요. 역시 NIV 성경에 보니까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망가뜨리지 말래요. 멸망시키지 말래요. 파괴시키지 말래요.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요 파괴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사탄과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자, 파괴시키려고 시도하는 자. 근데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지 마라. 우리의 부주의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만들고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다 깨끗한데요,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거리낌으로 먹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게 선한데 그럼 음식도 선한 거 아니에요? 그 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거리낌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악한 심령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재단하는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그 우상에게 드려졌어요. 우상이 먹던 재물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 옆에 성도가 보고 있는데, 어떤 믿음 연약한 형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 형제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봤다면 안 먹는 거죠. 그 자유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든 말든, 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당장 배고픈데 그냥 먹어야지 하고서 먹으면 그 형제가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심령이 시험에 들어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해져요.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지적이 딱 들어맞죠. 17장 9절 상반절에요. 예레미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다니면 어딜 가나 악취가 진동할 겁니다. 썩었으니까. 그 자리는 벌레만 꼬이고 근처에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유의하면서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내면의 동기, 곧 중심을 살펴보시는, 그리고 시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는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냄새나고 악취나는 썩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하고 계신가요? 다른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성도들 다 포함해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저 사람 믿음의 삶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계시냐고요. 시 한 편 읊어드리려고 해요. 강재현 시인의 시집 가운데 그리움이 깊은 날에는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한 작품인데 제목이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지은 실수보다 남이 지은 실수를 더 너그러이 보아주실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흘리고 있는 눈물보다 남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먼저 닦아주실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조금 더 가진 것을 자신보다 조금 부족한 이들과 기꺼이 나누실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고 가는 짐도 무겁지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의 짐을 함께 들어주실 줄 아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공감이 좀 되세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 되어야겠죠. 특히 성도는 더더욱 형제 자매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내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좀 거리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걸랑 그냥 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게 아름답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죠.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이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래요. 그 죄명이 뭐냐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죄입니다. 2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결단하세요. 이 시간부로 나는 무엇이든지 믿음을 따라서 살겠다. 믿음을 따라서 하겠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뭐든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일을 해 나갈 거예요. 내 사업이어도. 그런데 우리는 더 귀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주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 또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자가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또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